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때 또 웃어주면서 말하니까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대학원만 3군데를 다녀요. 대학원만. 그러니까 이 학교 많이 다녔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강의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려운 것을 어렵게 전달합니다. 그 많아요, 여러분. 어려운 것을 어렵게 말한다고. 교수님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근데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합니다. 교수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쉽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도가. 그래 돼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도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아니고 목장 시리즈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본문으로 가면 이제 호세아서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작.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이 고령화 사회잖아요. 고령화 사회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치매 증세가 있어서 치매도 아닌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치매도 아닌데 치매 증세가 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치매라고 말하기 힘든데 치매 비슷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모시다가 이제 안 되니까 왜 자녀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들도 생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예요. 근데 요양병원에 모시고 나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몇 주 안 돼서 어머니가 좀 이상이 생겼어요. 내 쪽에 이상이 생겼어.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모셔야 돼. 요양원에 모셔야 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그러면 아무리 때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자녀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떤 집안은 장수하면서 천국 가는 분도 있는데 왜 이러느냐는 거지.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이러느냐는 거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가 결혼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몇 년 안 됐는데 이혼한대요. 이혼해버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왜 이혼하는 거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앞에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녀가 먼저 소천하는 겁니다. 자녀가 먼저 소천하면 요즘 무덤에 묻히지도 않아요. 화장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자녀가 먼저 갔다고요. 부모에 갔으면 어떻겠어요? 자녀가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돈도 주고 했는데 망했는 거예요. 뭐냐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고부 간의 갈등이 없을 줄 알았는데 좀 있으면 없을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나도 고부 간의 갈등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 이게 내가 고부 간의 갈등 일으키려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제일 힘든 거는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싫어진다는 게 힘들어요. 많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죄송하지만 보면 볼수록 싫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배우자가.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 해서 결혼했는데 왜 보면 볼수록 싫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어릴 때부터 쓴뿌리가 있었어. 그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없어서 지금 50이 넘어도 60이 다 됐는데 왜 이게 회복이 안 될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정에서 지금까지 섬기고 희생했는데 아니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됐는데도 지금도 섬기고 희생해야 된다.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 언제까지 나는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나? 저 사람은 아닌데 내 친구는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제가 말하지 않은 내용 중에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 자녀한테 이게 뭐냐, 이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묵상하다 얻은 거는 그거예요.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누구보다 잘 섬겼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래. 결혼을 하라는 여인이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음란한 여인이에요. 음란한 여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정말 신실했는데 하나님이 꼽아주는 사람이 음란한 여인이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라서 교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교정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임신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미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진 것도 아니고 내가 격결로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그 집안을 통하여 시청각 자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행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가정 속에 고멜이 또 애를 낳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도. 애가 한 명은 아니고 쭈르륵 나오는 거예요, 또. 첫 번째 아이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또 딸이 나와요. 누굴까요, 딸이? 로루하마. 저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하마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하마는 국률이 없다 이렇게 외웠어요. 옛날에 성경 사실 때 시험 나온 적이 있거든. 하마, 루루하마 국률이 없다. 또 로암미가 있어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판을 알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 우리 가정에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이 쑥대밭인데 하나님이 또 심판하신대. 이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제국이 아수르거든요. 아수르가 박살낸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격결로 가고 막 주의를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면 나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하루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쓰는 히브리어로 라타브라 되어 있는데 추적하다 뒤따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발 하나님 마음을 알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고통스러운 거 아는데 내가 더 고통스럽다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은혜를 주고 좋은 거 줬는데 왜 격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더니 갑자기 예배를 생략하더니 주의를 지키지 않더니 금요기도회를 생략하더니 거기까지는 이해된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왜 우상숭배하느냐.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해가 안 된다 했지만 하나님은 더 이해가 안 된다. 호세아가 그 고통을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을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 내가 더 힘들다는 거야. 내가 지금 너보다 내가 더 힘들다고. 너 음란한 여인 때문에 힘들지. 음란한 여인이 임신까지 했지 힘들지. 내가 더 힘들어. 10배 100배 더 힘들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다니엘, 에스겔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 중에 크게 쓰임받는 분들은 참 고통의 과정을 거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밑바닥, 완전히 막 그냥 죽음 직전까지 가고 쓴물을 경험한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고통의 극점을 가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십자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고통의 끝점인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주셔서 결국은 십자가를 보이게 해요. 십자가를 보이게 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합니다.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 지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잖아요. 인류가 구원받았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되었잖아요.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하나님과 고난이 뒤섞이면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이거 하나님하고 섞여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동화되어야 돼요. 그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최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기 싫은데 했죠. 그 여인이 나가서 불장난해서 임신을 했죠.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명이 아니고 세 명이나 낳았죠. 내가 제일 고통스럽다고 말했지만 그는 착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고통스럽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고통의 일부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내가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고통의 일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험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무리 말해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 보고 뼈가 녹는 듯한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 지실 때 그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고통을 안 겪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의 어두운 커튼 뒤에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고통을 보면서, 호세아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고통의 커튼 뒤에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고통하는 것보다 더 크게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고통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고통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통만 보이면 안 되고 정말 고통하는 사람들의 눈이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고통이 그 속에 있죠. 우리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5장 13절 다 같이. 에브라임이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백성들이 회복되려고 왕에게 청하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 청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더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회복됐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힘쓸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힘쓰고 그 마음이 될 때 고통에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 피곤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번 주에 찬양했듯이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게 하소서.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도 바라보는 그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속에 나의 생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됐다는 거죠.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게 뭘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 어떤 사람은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황당한 상황일 수도 있고 어지러운 상황일 수 있는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유턴이라는 신호랑 유턴. 우리 몇 절이죠?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돌아가자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여러분 슈브. 제가 이제 부정교회 있을 때 계속 말렸다가 지금도 슈브 하는데 슈브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되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되돌아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현대인들이 차를 운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유턴이죠. 유턴. 그냥 도는 게 아니죠. 앞길에서 되돌아가는 걸 말해요. 되돌아가는 거. 유턴한다. 내가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호남선으로 갑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유턴해야 돼요. 유턴. 내가 강원도로 가려고 했는데 철원으로 강원도에 가려고 하는데 평양으로 가고 있어 지금.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유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턴 안 하면 끝까지 북한 가는 거예요. 북한 절망이에요. 절망. 하나님이 유턴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유턴 신호를 주셨는데 안 하면 절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요? 유턴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여러분? 기도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유턴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턴은 되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유턴 신호를 했는데 계속 가면 안 되듯이 세상의 길은 넓게 보여요, 여러분. 좋은 길 같아요. 그러나 멸망의 길인 경우가 많죠. 우리 몇 절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의 길이 넓게 보이는데 넓게 보이지만 그 길이 멸망의 길일 확률이 많아요. 왜? 세속이기 때문에. 예수의 길로 가려고 했더니 좁아요. 협착해요. 뭔가 좀 피곤해. 근데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넓은 길이지만 이게 세속의 길이면 우리는 유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호 주실 때 유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현대의 말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뭐 이제 좋은 남편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 말을 잘 듣고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여성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라 그러면 우리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안내와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내비게이션이죠. 그리고 요즘 또 자율운전 차량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율운전 차량. 그래서 운전자가 안 해도 자율로 운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운전 차량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운전 차량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운전자 되신다는 거죠. 운전자 되시는데 그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턴하라면 유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해야 돼요, 여러분. 좌회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좌회전해야 돼요. 영적으로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의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마음 줄까요? 내가 운전자를 잡으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내가 운전대 잡는다. 자율운전 차량처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일, 내 삶에 이것은 가속 방지턱입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은 가속 방지턱입니다. 그때 속도를 줄여야 되죠. 여러분 가속 방지턱인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빡 나가다가 우리 운전하시는 분 많으니까 잘 이해하시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잖아요. 가속 방지턱이 있으면 속도 줄이라는 거죠. 수정하라는 거죠. 방향 전환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지배했어요. 아수르가 제국이죠. 바벨론 다음에 아시리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바벨론, 아시리아, 로마, 그리스 이렇게 넘어가는. 지금 아수르가 대제국입니다. 근데 대제국이 지금 수도 사마리아 성을 박살내고 있어요. 아니 호세아는 음탄한 여인과 결혼해서 미칠도록 힘든데 나라까지 박살나버렸어요.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회복 불가능하죠. 경제적으로 궁핍해요. 회복이 안 돼. 어떻게 회복된지 아세요? 유턴 신호에 순종할 때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요. 제발 돌이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탕자를 잘 알아요. 탕자가 재산 달라고 해서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떤 자리로 갑니까? 지엽열매, 짐승의 자리로 가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를 떠나면 짐승의 자리입니다. 지엽열매 먹잖아요. 근데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버지 나 모섬으로 삼아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니까 모섬으로 삼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주었어요. 송아지를 잡아주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감격해 했습니다. 안아주었습니다. 완전히 맞이해 주죠. 그러니까 슈브 유턴하는 삶, 돌이키는 삶,
그렇게 돌이키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죠. 풍성한 은혜로 아무리 내가 어긋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탕자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휴브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유턴신에 유턴하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무한질주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한질주 딱 뻗어나가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각도로 보세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하나도 없으면 예배 안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막 아내도 잘 버리고 나도 잘 버리고 막 이래 되면은 갑자기 막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하면 막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턴신을 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교정하라고 말씀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신호, 내가 무한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한질주한테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끊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부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행을 막아주죠. 아셔야 됩니다. 유턴신호가 넘어짐을 막아줬다는 거죠. 세 번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 여러분 따라할까요?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호세아서 6장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여호와를 알자 기록하고 있죠. 힘써, 히브리어로 야단데 이거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시작.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체험으로 만나지 못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2세대 3세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환란이 끊이지 않아요. 막 복이 날아가 버려. 그냥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어요.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 그냥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체험을 하면 강야 중에도 생수를 공급해주고 하늘에서 만나도 떨어지고 메추라기도 떨어지고, 내가 추워서 힘들면 밤에 뜨거운 태양도 주시고, 강야 중에 강야길을 걸을 때 미치도록 힘들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만남, 임재, 체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 내려 뿌리잖아요. 근데 이들 중에 2, 3세대 중에 회복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체험, 만남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슈브를 회복한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시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시편 34편 8절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나에게 주는 그 은혜를 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밥맛은 밥을 먹어야 알죠. 사과맛도 사과를 뭐 해야 합니까? 먹어야 합니다. 소갈비도, 여러분 고기 좋아합니까?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겠죠. 농담입니다. 소갈비도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졸지 말라고 하나 제가 맛을 보면 CM송이 있잖아요. 보고는 몰라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나는 샘표 간자. 조시는 분 깨라고 제가 한번 해놨는데, 하나님 만나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못 봤어. 그럼 재미가 없어요. 재미있는 게.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돼요. 맛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맛봐야 되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맛봐야 돼요. 지킨다는 걸 맛봐야 돼요. 보호한다는 걸 맛봐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걸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맛보지 못하니까 갈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때부터 위기라. 위기.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위기라고요. 위기. 그때부터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이런 마음이 없구나. 너는 인본주의로 살아야 되겠다. 돈, 대금주의로 살아야 되겠다. 세속주의로 살아야 되겠다. 네 욕망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필요 없죠. 저녁 예배, 오후 예배도 필요 없습니다. 금요 기도에 필요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뭐하냐.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1번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을 없애버리죠. 그게 사단의 1번이에요. 1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체험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자기가 엄청난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으려고 그걸로 풀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달라져요.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읽어볼까요? 또한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체험하고 나서 자신이 바라는 학문, 돈, 욕망, 똥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똥이라는 거예요. 왜? 최고는 그분을 만나는 거다. 그분을 체험하는 거다. 그분을 만날 때 주시는 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주셨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주셨어. 나는 그 주님을 체험할래.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어도 나처럼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도 시루라기 하나 걸치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나처럼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감옥 속에서도 주님 체험하니까, 그분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초막이 있어도 움막이 없어도 그분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모든 상황이 달라져요. 여러분, 정서적 공감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정서적 공감. 간주관성이라고,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간주관성. 공감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기와 엄마는 정서적 공감이 돼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와 정서적인 공감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삐뚤어지잖아요. 병든 자아가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와 아기가 같이 공감이 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아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아기 키워봤잖아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행복해요. 그리고 안아줌을 경험해요. 그리고 아기들은 엄마에 대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전능 한상이 있어요. 엄마는 전능하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는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왜? 엄마 때문에, 엄마와 정서적인 공감을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 제대로 된 정서적 공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제대로 만남을 하면요 안정감을 누려요. 따뜻함을 누릴 수 있어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정서적인 공감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만나면 달라져요. 모든 상황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만나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 생명 걸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오전에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전 이때 은혜 못 받으면 2주 동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전 때 말씀 듣는 이 시간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의 엔진을 장착하는 시간이고 연료를 공급하는 시간입니다. 연료가 공급 안 돼서 내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함도 누릴 수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용기도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생명 걸고 주를 지키고 말씀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365일 동안 은혜를 주십니다. 365일 동안. 자, 6장 3절 중반절 우리 읽어봅시다. 그의 나타내시면, 시작.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벽빛은 동력에 떠오르는 해를 가리키는데 1년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떠오르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휴부한 사람들은 365일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대요, 여러분. 오늘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365일 동안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휴부하면. 자, 6장 3절 읽어볼까요? 비와 같이, 시작.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비는 파종기를 말하는데, 파종기에 비가 안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늦은 비는요, 이스라엘 땅에는 늘 비가 안 와요. 늦은 비는 추수할 때 와야 돼요. 이 생명이에요. 비를 안 내려주면 굶어 죽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를 내려신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필요인지 아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과 만나면, 그분과 세팅되어 있으면 만남의 극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까지 가면, 나도 주님 사랑해요, 그 깊은 관계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안 구했는데.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장 은혜를 받은 것은 세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쌓아두신 은혜를 주십니다. 시작. 시편 31편 19절, 주를 다 같이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매일 만나면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쌓아두신,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용도는 무엇인가? 주님과 매일 만나는 성도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급한 일을 만났습니다. 내가 건강검진하는데 이상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세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두신 은혜는 불경기가 없어요, 여러분. 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자녀가 하는 사업장 중에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업장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도 우리는 이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분노가 나와, 분노가 나. 은혜고 뭐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축되고.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때 절대로 우리는 방향전환을 해야 됩니다. 휴브해야 됩니다. 유턴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유턴해야 돼요. 방향전환해야 돼요. 되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그 문제에 머물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방금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마음이 가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눈물이 고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여야 되고, 아버지 영혼이 모이는 곳에 내 영혼이 고여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해한다는 상황을 주십니까? 우리는 센스 있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유턴입니다. 유턴. 슈브입니다. 슈브. 되돌아오라는 거예요. 되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하나님 고멜이 있습니까? 이해 안 됩니다. 이해합니다. 따지지 말고 내 전체를 한번 세팅을 해보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돌이켜야 되지? 내가 어떤 부분을 교정해야 되지? 내가 어떤 부분을 유턴해야 될까? 내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까? 어떤 부분을 리빌딩해야 될까? 파악해서 우리는 리빌딩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을 내가 만난다 말만 하지 말고 체험적으로 만나야 돼요. 정서적 공감해야 돼요.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안 만나지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 미래의 대로를 열어줄 거야 말씀하는 그 주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을 체험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365일 은혜를 주시고요,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하늘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휴브에 대해서, 되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체험하는 거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갑자기 목요일 날 저녁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유턴하면 된다고 했는데, 주님 만나면 된다고 했는데 마음이 흔들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막 손이 내려오는 것 같아서 찬양을 주셨어요. 어떤 찬양을 주셨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복주시고 인도한대. 그리고 주의 손이
주의 손이 있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아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생활을 하고 슈브하려고 해요. 유턴하려고 해요. 돌이키려고 해요. 잘 안 돼. 잘 안 된다고. 어떤 거는 교정이 안 돼. 내 마음에 이게 있어요. 이것만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느냐. 주의 손이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